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부족한 종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이 리더의 자질, 학벌이나 인맥이나 강한 카리스마나 정치적인 감각과는 아예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해야지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불러 쓰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 리더십의 표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어떤 분은 그냥 목회자, 선교사로 국한시키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모든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님도 포함되겠지만 장로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LCS 코치, 이렇게 특히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 얘기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불러서 쓰시는 내게 주는 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Intimacy with God.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엎드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무리 사역이 바쁘셔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의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적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의지적으로 일을 줄이고 회의를 줄이고 기도야 말씀 묵상을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영적 권위 아래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20%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20%인데 그렇게 많아? 그렇게 진짜 20%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저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제가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년, 7년, 10년 사역하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한국교회 새로운 차세대 리더의 언젠가는 또 담임 목사님들이 되시겠죠. 그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종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붙든다는 말은 여기서 uphold, 떠받친다는 뜻입니다. 권위를 잃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탱해 주십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수행하다가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중간에서 중단시키려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실수와 단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망신 주려고 하고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과 상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견디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가르치시기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순원들 돌보길 때 외롭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순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버티면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닥이 드러났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게 되고, 주님 더 이상 제 힘으로 못 가겠어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한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That's enough for Jesus. 예수님한테는 그걸로 만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인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공격을 받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사람의 칭찬과 박수갈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굉장히 시험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군중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듣기는 좋지만 곧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탈진되지 않고 롱런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만족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가는 순종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우직한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종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폼 잡고 일하려고 해요. 너무 영리하고 너무 많이 따집니다. 다들 사람들이 봐주는데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효율성, 생산성, 지명도 이런 거 따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가 보든 말든 끝까지 감당하는 그 우직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항상 시비 건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긴 관심이 없고 너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야? 너 자격증 있어?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너 예루살렘 대학 나왔어?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너 어느 제사장 가문 아들이야?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혈통과 전통과 가문과 성경 지식과 율법과 관습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정통성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설교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오만을 회개하는 대신에 정통성 문제로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정통성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거든요. 몇 대째 제사장 가문 이런 거 묻고 뻐기다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촛대가 다 옮겨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 전혀 뜻밖의 사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들어서 영적인 종으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스펙이 미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조건은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다섯째로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누가복음 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물세례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는 항상 이 성령의 임재가 아주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서 설교하고 또 사역하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서 능력이 느껴져요. 뭔가 달라요. 큰 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해요. 어려운 일도 심플하게 짜증내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하셔도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해내요. 모든 곳을 다니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쓰시는 종이냐 아니냐는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그런 사명감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저는 자기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가거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또 각인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꾹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쫙 흘러나왔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설교를 쓰다가 어느 포인트에서는 너무 강렬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 쓰는 걸 멈추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강렬한 그런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오늘 설교에서 어디인지 나중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의를 베푼다, 세운다,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라는 단어가 몇 군데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 악을 벌하고 선한 자를 세우는 법률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열방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축복이지만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의를 집행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4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은 세상 나라들,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열심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 메시지가 강렬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열방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보게 되었고
민족을 보게 되었고 열방의 구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구원은 단순히 나은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를 또 다른 수많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딱 사명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여기다 집중시켰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심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여기에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것저것 딴 것 하면 안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시간과 돈과 재능을 쓸까, 여기에 여러분이 딱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고함치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당시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거나 군림할 때 쓰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위세 떨다가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곤란에 처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세를 떨어도 되는 분이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격적인 이 섬김의 모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우리가 성화되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세계 선교한다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들 다 시험 들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의 인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목소리 크다고 능력 많은 게 아니고 목소리 적다고 능력 적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군중들이 몰려가서 데모해도 안 되던 것을 힘 있는 사람이 조금 해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마귀들을 쫓았을까요? 아니에요. 마귀야 나가! 이렇게 그냥 싹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지 시끄럽고 거친 표현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조용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서 흘러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해야 돼요. 멍에를 메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례하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남한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남한테 상처 많이 줘요. 특히 우리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상처 많이 주고 있어요. 부모는 몰라요.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얼마나 상처 줬는지. 권위자 직장 상사는 몰라요. 부하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자기는 다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가장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갈대가 완전히 꺾여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을 설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품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사역 대상에서 제껴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 창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셔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장 소망 없고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덮으셨어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합니다. 조건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종들도 그래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서 얼핏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강팍하고 못돼 보여서 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목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약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좋은 말씀이죠. 요즘 저는 한국의 한 경건한 그 목회자의 기도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하고 아담한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참 기도가 좋더라고요. 주님, 제가 유명한 인물이 못 되더라도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안 되더라도 주님처럼 내려가 연약한 누군가를 주목하고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좋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다, falter, 약해지거나 중간에서 흐려지는 걸 말하죠. 낙담하다는 마음이 너무 깨지고 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애가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약해지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런 역경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다 견뎌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외롭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7080 복음성가 가사처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수록 더 깊은 주님 바라보기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한테 거역하는 사람 참는 거 힘들죠. 근데 주님께서 이같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고 하지만 주님의 면류관을 본받고 싶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어떻게 위대하겠어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주님 일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옛사람이 부서지면서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형성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돌보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큰 만큼 마귀의 공격도 강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 마귀가 공격은 하지만 무너뜨리지 못한다. 유혹은 하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마귀가요,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형성되려는 곳에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떼가 달라드는 곳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곳이. 이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빈틈을 보이면 무섭게 달려듭니다.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우리 감정을 공격하고, 안 되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형제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너무나 지독하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기가 질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공격은 하겠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한번 밀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반격을 가할 것이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눈먼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죠. 갇힌 자들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다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순장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LCS 코치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영적인 흠악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영적인 권위가 안 세워져요. 아무리 자신이 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명문음대 출신이라고 자랑해도 실제 콘서트에서 음악 연주했는데 청중들이 다 존다, 힘들어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 음악적 권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을 만나면 죽고 싶다가도 살고 싶어지고요, 그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도전이 솟아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이 확실할진데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적인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존재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사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태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걸 발견하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지만 우리가 누가를 생각합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의 뇌리에 한홍인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온통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교회 안의 모임들의 핫토픽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죠.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라면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야만 합니다. 1절과 9절에 보면은 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 소개하면서 요한이 그냥 보라 그랬어. 할 말이 없었고 그냥 보라 그랬어.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의 장관을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가봐, 보라. 예수님의 아름다움, 영적인 영광은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그냥
영안으로 보고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신 하나님의 종들도요, 이 사람을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제가 그 어떤 집사님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기도와 말씀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었어.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마치 그 무림에 숨어 있는 고수를 만난 것처럼 제가 점점, 이 사람은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점점 기가 죽더니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깊어요. 온화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는데 막 시내산에서 모세가 나온 것 같이 향기가 느껴져요. 나는 뭐 신학교 목사 박사 이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뿜어내는 그 영적인 기품, 그 영적인 권위, 그 예수님의 향기가 이 사람의 영적인 무게를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쿡 찌르면 예수님만 나왔어요. 항상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해요. 역사가 변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가 전에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언하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재앙이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